하시는 것은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작정이라고 쓰기도 하고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범위가 가장 넓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인간에게 알려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작정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에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전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혹은 전염병이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사단 마귀가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혹은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은 무언가? 예정은 작정 아래에 있는 인간과 천사 혹은 사단에 관한 개념입니다. 작정의 아주 대부분이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2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불변하게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인간과 천사에 관한 예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천사에 관한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 이것을 예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대다수는 예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고 싶기도 해. 내가 이것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것을 하고 싶기도 해.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맞죠? 부모님이 해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면 나의 자유의지가 왜 필요한가? 라고 반문해 볼 수 있겠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칩니다. 맞죠?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안 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시험을 안 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밖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신분, 그 신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게 시간과 물질이 있어요. 나한테, 우리에게 시간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쓸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내가 마트에 가서 먹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시장에 가서 내 필요한 걸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그 돈을 가지고 게임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썼을 때에, 그 자유를 사용했을 때에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 선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작정과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내 자유를 가지고 교회 갈 수도 있고 교회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과연 구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5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 T로 시작하는 T로 전적 타락인데요. 먼저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total, 전적인 타락,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출생을 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가요? 물어봐야 되겠다. 준영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니? 모르겠습니다. 한 명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굴 숙이고 있어요 지금. 네. 태희야, 태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니?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맞습니다. 헷갈리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아유, 베이비도 죄인인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자, 이것을 번역해서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condition, 상태가 이제 상태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나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election,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선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의 착함 혹은 나의 미모 혹은 나의 선함 이것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on condition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집안에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부형입니다. 학부형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학부형이 저에게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을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그런 쓰는 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언어의 어떤 심함, 언어의 죄악성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카톡에서 혹은 다른 온라인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폭력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게 은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 자,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제한적 구속. 네,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한적 속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오네요. 이제 나옵니다. 제한적 속죄.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해볼게요. 3장 6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고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제한이죠. 제한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있는 그 사람들만 구속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세계에 우리 70억의 인구가 있어. 70억의 인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경에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인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제한 속죄예요. L. 첫자가 L입니다. Limited Atonement. 자,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 번역을 해서 그럴 뿐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저항을 하려고 해도 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 그의 은혜, 그의 선택, 그 부르심을 사람이 거절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으로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그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내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저항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아무리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신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신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 자, 여기 나와 있던 다섯 가지를 앞자만 따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T, 그다음에 U, L, I, P에서 튤립이 됩니다. 튤립 뭐죠? 튤립. 튤립 좋아하십니까? 튤립, 꽃 이름이죠. 꽃 이름. 자, 튤립. 자, 어쨌든 칼빈의 다섯 가지 구원에 관한 다섯 가지 5대 교리를 한 글자로 엮어보면은 튤립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그분의 구원을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변개시킬 수 없다. 그분은 끝까지 견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았다는 말인가? 누구는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또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혹은 내가 집안이 좋아서, 혹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에 왔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와봤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나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불공평한 건 아닌가?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과 이 선택,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즉 누가 구원을 받았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가 구원받지 않았다, 너가 선택을 받았다, 너가 선택받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큰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가 구원받았다, 너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작정,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내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는데, 기록된 말씀 속에 너가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선택하셨어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간은 각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가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18세기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예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선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혹은 그 민족은, 그 집안은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을거나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칼빈의 이런 예정론 그 이후에 이것을 잘못 이해한 18세기, 17세기 같은 경우도 선교는 전무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선교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교리가 강했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 선교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은혜 주시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찾아올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찾아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러 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하나님의 뜻 혹은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전 과정은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전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데 쓰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직 나의 이 자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도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 자유, 내게 있는 자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격체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영혼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다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페이퍼를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페이퍼를 받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페이퍼를 4명에게 줬습니다. 네,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수련의 마지막 간증 시간입니다. 네. 자, 거기 두 분은 앉으시고 예주는 바로 나오고.
안녕하세요. 3학년 6반 김예주입니다. 첫 번째로 저녁 경건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합심으로 기도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코너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와 직업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아쉬웠지만 환경 퀴즈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성경에 있는 디테일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련회에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창조론을 들으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진화론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수련회의 마무리를 예배로 잘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4반 노재은입니다. 저녁 집회 때 좋은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진로 특강을 통해서 여러 직업을 자세히 알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찬송가 86장 하심으로써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께서 의지하고 살 때 나의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몸이 두어서 멀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
교사 최성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등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삶 누리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오늘 설교 말씀인 예정론과 자유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귀중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자유의지를 들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 문답 오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4시까지 대상자는 오후 4시까지 본당 3층입니다. 이 건물 말고 앞에 본당 3층 디사이플 홀. 본당에 들어오면 다 안내를 하니까요. 시간을 늦으면 안 돼요. 4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 오시는 시간이고 대상자는 3시 50분까지는 와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총 지금 9명 그리고 한 10명 됩니다. 고등부까지 해서 10명인데 어쨌든 자 본당 3층입니다. 오늘 저녁에 문답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읽기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읽으신 분들은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윗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교사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학생들 기도회는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합니다. 4월 달에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금요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생들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나의 다짐으로 에브리바디 뭡니까? 바이블. 다음에 에브리데이 뭐예요? 안 듣고 있군요.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프레이. 그 다음에 노 핸드폰 게임. 좋습니다. 노 게임. 자, 그렇게 해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또 매일 게임하지 않는 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회의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하겠습니다. 네.